조금 전에 본 영상 엑소더스, 우리말로 하면 성경의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엑소더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오래전에 10개라는 영화를 본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양쪽에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서 있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탈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전차를 타고 막 들어왔는데 나중에 물이 두 개 딱 합쳐져 가지고 몰살당하는. 이번에 나온 영화는 그 영화보다 어떻게 보면 좀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그 당시 10개 영화는 좀 물이 이렇게 벽처럼 섰다는 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물이 그냥 이렇게 빠진 듯, 썰물처럼 빠진 듯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미 이제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막 첨벙첨벙 거리고 빠지기도 하고 일부 물이 아예 덜 빠져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애굽의 군사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은 엄청난 이제 파도처럼 막 물이 몰려와가지고 휩쓸어버리거나 그런 이제 조금 좀 현실적인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결국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쫙 오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장자,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죠. 짐승으로 말하면 첫 새끼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은 죽지 않았어요. 문설주와 문지방에다 뭘 발랐냐?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발랐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나오는 건데 그게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엑소더스, 출애굽에 나오는 그 얘기가 결국은 구약 성경의 전체 얘기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조금 성경하고 정확히 100% 일치하진 않아요. 영화라는 건 좀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너무 그냥 성경 일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또 재미없다고 안 봐요. 근데 좀 재밌게 만들어 놔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재미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엑소더스가 12월 3일 개봉을 해서 어제까지 해서 계속 지금 현재 예매율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문화예술 면에서도 성경에 관한한, 하나님에 관한한 이런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야 돼요. 또 애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엑소더스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또 영화사가 그래도 수익이 좀 되고 이득이 돼서 또 앞으로 더 좋은 또 이런 성경에 나온 배경을 가지고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무슨 저주하는 영화라든지, 막 그냥 스릴만 넘치는 이런 막 이상한 영화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잘 되고 그런 영화가 계속 나오면 결국 우리들의 감성도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야 우리의 감성도 풍부해지고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냐고 엉뚱한 것, 이상한 것,
막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만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의 심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관용, 자비, 용기,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친구 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텐데, 결국은 영화나 책이나 음악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돼요. 주제가 예수님. 성경 66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깊은 관계다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15절에서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한 과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종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형제로 자꾸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재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친구로 간주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인격적인 관계 사귐인 것이죠.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다만 주인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종과 아들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네요.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도 있어요. 잘못돼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날 수는 있겠지만은 종들은 잘못되면 매를 맞습니다.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그런 일에 동원이 됐는데 잘못했다고 잡아다가 채찍질을 때립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야단, 응? 민규야 잘해라, 이렇게 당부의 말을 듣는 정도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과연 친구처럼 가깝게 사귀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해서 야,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나자 했는데 안 만나는 사람들 있죠? 옷 사러 가야 된다고 못 온 사람들 있어. 감기 걸렸다고 못 온 사람도 있어. 허리 아프다고 못 온 사람도 있어요. 친구가 부를 때 그런 핑계 됩니까? 친구가 부를 때는 친구가 놀자, 그냥 단순히 놀자, 이거 여러분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친구가 놀자, 친구하고 놀기 위해서는 부모님한테 엉뚱하게 막 둘러대고라도 친구하고 놀려고 합니다. 이게 친구와의 관계예요. 친구와의 관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해 주셨는데, 반대로 나는 그럼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해주느냐?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아닙니다.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 강조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주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목숨까지도 내놓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단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인성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진짜 인간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순수한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죠. 그 엑소더스 영화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꼬마로 이렇게 나왔는데 잘못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 옛날 10개 영화에는 그냥 음성만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쫙 들렸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혹은 10개를 돌판 글을 쓰는데 불꽃이 쫙 쓰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엑소더스 영화에서는 모세가 끌로 이렇게 글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끌로 이렇게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 그래서 그냥 암벽에다가 써가지고 판도 띄어내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제작을 해서 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고 모세가 그냥 돌판을 던져가지고 막 벌받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서 받아올 때, 그때는 모세가 돌판을 만든 걸로 나와 있어요. 만든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제 영화에는 그냥 모세가 끌로 이렇게 파고 있는 그런 장면만 나오더라고요. 말한 대로 영화는 또 재미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조건 없는 끝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구속에 관한 모든 진리를 그 제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에게 깊이 감추었던 오묘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계획하심이었어요. 섭리라 그러죠. 우리가 보기에는 1년, 100년, 1000년 이렇게 만년 해가지고 엄청난 긴 세월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얘기 듣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푼만, 하나님 편에서 한 푼은 10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한 푼 줍쇼 하는 얘기는 1000억 달라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뭐라고 대답하셨냐? 잠깐만 기다려. 자, 하나님이 잠깐 그러면 몇 년? 기본이 1000년. 지 생에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 지구가 뭐 수억 년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이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셨어요. 120세로.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하나님이 더 연장을 해주실지.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무두셀라가 몇 세까지? 969세도 살았어요. 노아가 600세, 뭐 600애야 애. 600세는 요즘에 60세 뭐 환갑잔치 몰래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60에 환갑잔치 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웃긴다 그래. 응? 경로 우대증이 65세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0은 지금 얘기도 아니야. 옛날에는 30 이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60 살면 야, 참 오래 살았다 해서 회갑잔치를 해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70도 그냥 그냥 나이 같지도 않고 그래. 응? 그렇죠. 왜?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4.5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0 넘어야 돼. 남자는 80이 좀 못된 것 같아. 79.5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에 969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969년과 우리 지구의 수명, 지구가 처음부터 생겨난 이후에 몇 억 년, 뭐 이거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알 수 없는 거를, 알 수 없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우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사실들을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국사책은 읽고 믿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책은 읽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안 믿으려고요. 안 믿으려고. 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거, 뭐 일부는 이집트의 술사들이 행하기도 했죠. 예. 아론의 지팡이 딱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던져서 뱀이 되게 했잖아. 그런데 아론의 뱀이 그 애굽 술사들의 뱀을 다 꼴깍 다 잡아먹었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탄 마귀의 대적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친구라고 하신 것은 그 앞에 죄인이요 원수되었던 자들을 속죄 사망으로 사랑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와 나 잘 먹고 잘 살 때 친구 이게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의 얘기에 나오는 그 돈 많은 탕자가 가서 먹고 마시자 할 때 몰려들었던 친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네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다. 그렇게까지 하신 그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보통 유익을 위한 일반적인
동정과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몇 명 있을 수도 있죠. 몇 명 있을 수도 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다 헛것이 헛것. 그렇죠?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 그러면 우리도 끝이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그냥 하나님이, 어제 영화에서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구약시대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그래. 대면. 그런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으로 대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처럼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성부 하나님의 형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그 광채로 인하여 모세의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써야 될 정도였어요. 백성들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광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를 본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너무 빛이 나니까 수건을 뒤집어 쓰고 백성들 앞에 서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막 이렇게 마주 이렇게 우리들 이렇게 마주 대하듯이 대면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네 아들 줄게. 야, 보따리 갖고 와라. 네 자식도 바쳐라. 아이고 내가 네 믿음을 이제 알았다. 뭐 이렇게까지 친구처럼 그렇게 여겨주셨지. 친구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서로 대화하고 비밀이 없다. 함께 사귀는 것이다. 또 친구지간에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친구를 만나면 막 즐겁고 막 이래야 이게 친구지. 친구를 만날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친구는 친구지만 무슨 친구냐? 나쁜 친구. 나쁜 친구. 그쵸? 좋은 친구로 만나서 얘기하고 지내면 즐거워요. 그러나 나쁜 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워요. 왜? 삥 뜯겨야지. 얻어 맞아야지. 심부름해야지. 나쁜 친구. 부모들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 애는 참 착한데 나쁜 친구 만나서 이렇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나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나쁜 친구는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비슷해지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든든합니다. 정말 든든해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줄 수도 있는 이런 든든한 믿음직한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든든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래요. 잘 먹고 놀 때 몰려드는 친구는 그건 사실 친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실한 친구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친구와 같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하면 진실된 친구보다 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에든스, 시카고의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에 입학했는데 척수장애, 학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영국 런던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빈민구를 봤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맨 땅에서 그냥 먹고 자고, 우리나라로 말하는 노숙자들처럼 맨 땅에서, 뭐 맨 땅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미가서 6장 8절 성경을 읽던 중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남은 인생을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됐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으로 시카고 슬럼가에다가 헐 하우스, 미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을 설립을 했어요. 빈민 이민자들을 위해 숙식 제공, 재활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주도하에 전명한 사회사업가와 사회개혁자들이 헐하우스에서 사회복지활동을 벌였어요. 애덤스는 1910년 전국 사회사업가 회의에서 이 사회사업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복지사를 옛날에는 사회사업가라고 불렀어요.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되었고 1915년에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여성회의에서 의장이 되고 이 회의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을 설립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나도 내 불의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담 애덤스가 결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요. 거룩한 체 할 필요도 없어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욱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번에 뭐 김정봉사 여러 번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도 이제 교육복지재단에 가서 김장 봉사를 하고 왔는데 페이스북에 우리 구의원이 내가 사진 올린 걸 보고는 그날 왔었어요? 딱 그렇게 올라왔더라고. 근데 분명히 내가 인사를 했는데 자기가 그냥 못 알아본 거예요. 라이언스 클럽 회원들 막 한 50명 와서 이제 이게 버무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라이언스 클럽 회원들이 좀 보여주기 위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아주 좁기 멋있게 하고, 좁게요. 몇 년도에 총무, 몇 년도에 재무, 몇 년도에 부회장. 아니 명찰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막 쫙 좁게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라이언스 클럽이 나쁘거나 회원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고 그 중에는 이 봉사를 하나의 그 과시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적십자 봉사원들 중에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헌혈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 혈액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약간의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가끔은 나도 아유 우리나라 랭킹 10위 안에 들고 어쩌고 그런 얘기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되면 과시예요. 횟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과시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친구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우리가 잘생겨서 부른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멋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부른 게 아니죠. 우리 있는 그대로 불렀어요. 베드로를 제자로 삼을 때 그 무식한 베드로를 그냥 그대로 불렀잖아요. 있는 그대로 불렀잖아요. 세리? 유대인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 세금쟁이, 그대로 불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그냥 굽신굽신하고 세금 내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욕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희 친일파 이런 식으로, 매국노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셨어요. 아까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의 대학생 2명이 아프리카로 식물 채집을 하는데 산속으로 막 채집하니까 너무너무 막 신기한 것도 많고 그래서 야 우리 흩어져서 찾자. 흩어지면서 서로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가끔 야호 하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야호 소리도 없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친구가 막 쫓아갔더니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언뜻 생각난 것이 사람의 살점을 띄어서 그 독사 물린 데 붙이면 그 살점이 독을 쫙 빨아내고 그 살점이 새카맣게 변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자기 허벅지 살을 칼로 잘라가지고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독을 쫙 빨아내고 그 살점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번 갖고 안 되겠다. 한 번 더 하자. 또 잘라가지고 또 갖다 붙인 거예요. 2번 했어요. 아 그래도 계속해서 아직도 독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3번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살점을 잘라낸 이 친구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되는 거고 독사에 물렸던 친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를 살린 그 친구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무덤을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그 무덤을 날마다 찾아 날마다 언제나 싱싱한 꽃을 갖다 꽂아놓고 자기 대신 죽은 그 친구를 영원토록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그 친구와 같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오늘 1시간만 생각해야지. 예수님 저 11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내 생각만 할 거예요. 돈만 벌 거예요. 공부만 할 거예요. 잠만 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친구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친구처럼 대해보십시오. 이건 내 종이 아니라 종처럼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대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친구처럼 대해보십시오.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 직장 동료, 직장의 또 상관들, 사장님 할 것 없이 친구로 대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막 먹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막 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한 것처럼 새로운 관계가 성립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될 문화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진정한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직장 상사가 친구라고 생각된다면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 없이는 결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로 생각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거처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